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께 본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같은 엘리 제사장의 양육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환경,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대조적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양육을 받고 또 실로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참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남의 자식인 사무엘을 양육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 자식은 잘못 키웠는데 남의 자식은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남은 가르쳐도 제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인생의 뼈아픈 실패를 겪는 사람들 지금도 없지 않잖아요. 학교 선생님의 자녀라든가 목사 장로들의 자식들이 오히려 개차반인 경우 많습니다. 다 엘리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남은 가르쳐도 제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실패한 것. 엘리 선지자는 경건했습니다. 또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너무 약했고 강단이 없었습니다. 물러 터져서 전혀 아이들 양육에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도 망했고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자신도 심지어는 며느리까지도 출산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역시 두 아들을 가진 아비로서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참 착잡한 느낌이 듭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연민도 생기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공감도 갑니다. 그런 인물이 엘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참혹한 실패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단히 불량했고 행실이 나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행실이 불량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불황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필연적으로 불황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선지자의 아들들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아버지를 도와서 백성들의 제사까지 같이 집례하는 제사장의 사환들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자식인데도 하나님을 몰라. 지금도 믿음이 없는 아들, 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게 다 누구의 탓일까요? 우리는 이 엘리의 경우를 통해서 그 점을 깊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 아들이라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안 가르치면,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기 자식을 양육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하나님 모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 태워 바치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는 거, 안 주면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17절 말씀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그 죄가 중하고 크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었다고요? 물론 그 두 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비의 죄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은 겁니다. 뒤로 나자빠져서 비명에 갔습니다. 다음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비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믿는 자는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믿음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족속으로서 백성들의 제사의식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두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백성들의 그 제사를 도운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탐하고 미처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을 빼돌리기도 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들, 순례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영혼의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또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욕되게 했습니다. (13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여기에서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것은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뿐 아닙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그 여인들과 공공연히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추한 소문들, 떠도는 이야기들을 결국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 추문들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잖아요.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23절 이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는 이때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98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너무 늦은 겁니다. 누가 어느 불량한 아들들이 98세 된 아비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엘리의 책망과 훈육을 전혀 안 듣고 무시했습니다. 아비의 책망과 당부와 훈육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날고 기는 자식이라고 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식은 결국 사업이나 세상살이에서 뿐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징계입니다. 징계의 중요성입니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할 줄만 알았지 제대로 교육하거나 징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게 엘리의 자식 양육의 한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때그때 따끔하게 징계를 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는 않고 그래도 바르게 자랐을 텐데 엘리는 일찍부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일체 제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 멋대로 자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징계를 통해 자신의 한계도 깨닫고 또 징계를 통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비가 없는 사생자, 고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부단히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새 출발하라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전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두 아들을 천하의 개망나니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는 내 자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할수록 내 자식이 귀하고 잘되기를 바랄수록 훈육하고 징계해서 어떻게든 바른 길을 가고 불량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무책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하나님의 언약 계획까지 이뤘습니다. 오늘 유명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가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